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 72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자가 150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머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다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느다님이 아니고 느디님 사람입니다. 느디님 사람 중에 오늘도 그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그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 8장 1절에 다시 보시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닥사스다 이제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 때 이렇게 이제 1차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거의 성전이 지어진 때가 한 20년 만에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한 60년 정도가 이렇게 흘렀지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에 이제 에스라가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그 지도자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하면은 세스바살
이제 세스바살이고요. 세스바살이 총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총독은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이 이제 지도자였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는데 이것을 2차 귀환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귀환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1차 귀환에서는 이제 이렇게 건물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원래 근본적인 뜻이거든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니까 막중한 큰 일을 이제 이 에스라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벽을 완전히 이렇게 쌓는 일은 이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부터 13년 후로 나옵니다. 13년 후에 그 느헤미야가 또 이제 이제 페르시아 그 왕의 총독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와서 3차 귀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러 그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완전히 쌓는 것을 이제 우리가 대략 크게는 이제 이렇게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쭉 이어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유다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에스라가 진짜 큰 일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큰 에스라가 이루는 이런 큰 일이나 큰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스라,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보통 우리가 그 이름을 좀 익숙히 알 정도로 사실은 이 영웅반열에 이제 올라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정말 위대한 소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점은 이런 위대한 큰 종교 이런 지도자 혹은 그들이 이룬 업적 이제 이런데 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왜 그러냐면 그런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택해서 사용해서 그런 업적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쨌든 사람을 사용해서 그 큰 일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사람이 없이도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거든요. 다른 말로 위대한 전도자가 없어도 전도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직접 전도하시고요, 그죠? 다윗도 직접 이렇게 만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어제 우리가 살핀 말씀대로 이 아득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이제 에스라를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에 능통한 학자 겸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에스라에게 이제 어제 마지막 말씀 보면은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이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치하고 하는 임무까지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강 서편에 이제 이게 주로 바벨론 쪽이 동쪽이니까요. 동쪽에서 보면은 강 서쪽에 혹은 강 건너편에 있는 영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는 영지 중에 강 서편에 있는 영지가 거기에 이제 유다가 속해 있습니다. 유다 위에 시리아도 속해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람이죠. 아람하고 이런 모든 그 영지를 그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을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으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뭐 이렇게 재판을 해서 죽이든지 이렇게 멀리 뭐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유배를 보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가산을 몰수하든지 옥에 가두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에스라가 그
이제 바벨론 땅에 그 페르시아 땅에 유배 민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세상이 알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해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위인, 신앙의 위인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대표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자손 하면, 레위 자손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 땅에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직 제사장들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땅에 기업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고, 그래서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바쳐졌고, 우리 백성들, 다른 일반 백성들은 다 그 이제 기업이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땅에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열심히 그 11지파는 일을 하고, 한 지파는 그 시간에 열심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우리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자손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땅이 꼭 나의 기업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레위 자손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민족은 이런 기업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7일 동안에 그 6일은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앞에 와서 안식하고, 그래서 6일은 내 날이고 하루는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 날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모든 게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다 내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일 돼서, 안식일 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인식하도록, 여러분, 이건 태초부터 있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그것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것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먹되 이것 하나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막 먹고 살다가 그 선악과를 딱 보고는 이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내 것이다가 아니고,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권을 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인 것을 의식하고 살도록,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인간이 영생하는 행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는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 보면은 구원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그 유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중심임을 기억할 수 있냐, 그 기억하도록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유배지에 살면서도 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헌신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기에도 이 에스라는 그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그 말씀대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아닥사스다가 본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 건너편 이 강 건너편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도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으로 통치를 살아가도록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스라가 위대한 사람이다, 큰 일을 이루었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잘 묵상을 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대개 법이라는 것이 무슨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시행규칙, 그것도 사람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 헌법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우니까 시행규칙을 세세하게 적어 놓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법이 자꾸만, 그러니까 질이 낮은 백성일수록 시행규칙이 법규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이게 그렇게 세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잘 정말 그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이제 이제 깊이 묵상을 해서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 이제 이것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법규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세세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 규정에만 걸리지 않도록 하게, 이게 이제 지금 현실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보면 다 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법규 그 규정에만 걸리지 않으면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규정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뜻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 그 예수님 말씀에 다 걸려 넘어진 거지 않습니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이 중요하다. 드려지는, 어떻게 드려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깊이 묵상해서 내 삶에 적용,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준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이 에스라에게 그런 막중한 임무를 줘서 이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이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같이 올라온 사람들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제일 먼저 이 계열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이 말이 나오니까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오래되니까 이름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둘째가 제사장이 돼서 한잔하고 제사를 갖다가 불을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불을 안 쓰고 아무 불이나 갖고 와가지고 그냥 제사 지내다가 그 첫째, 둘째가 죽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우, 나답과 아비우. 하여튼 첫째, 둘째가 죽어요.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그 셋째가 엘르아살이고 넷째가 이다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가 죽고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그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이제 승계하거든요.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또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지요. 손자가 비느하스입니다. 그 비느하스는 이 셋째 아들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막 우상 숭배에 모세 시대 때 말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시므인가 어떤 유대 그 백성 하나가 그 이방 여자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비느하스가 가서 이 남녀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비느하스가 이렇게 어쨌든 이 성경에 이름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렇게 제거한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이 베냐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게르솜이 이제 거기가 족장으로 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고요. 이 다니엘이 그 다니엘이가 아닙니다. 이름 같은 이름이 무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지금 이제 그래서 다니엘까지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들이 이제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이 다윗 자손은 왕족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핫두스의 이제 후손들이 같이 이제 이래 왔고요. 그리고 3절부터 스가랴 자손 3절부터는 14절까지는 이제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들 그 이제 족장들 그 이름이 쫙 나와요. 그죠? 그래 이 다 합치면은요 일반 백성이 1,514명인가 하여튼 1,500명 조금 넘어요. 1,500명 조금 넘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15절 보시면은요 15절 보시면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이제 아하와는 이제 아하가 어떤 지명인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하로 흘러가는 강 이제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아하를 이제 지명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이 큰 강인데 거기에 여러 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류 중에서 한 강 그러니까 아하와 강이라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아하와 강으로 이제 이렇게 또 그 아하와 강으로도 또 흘러가는 개천들이 많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하와 강이 흐르는 아하로 흐르는 강가 거기에 이제 그 아하 그 지역이 큰 어떤 광장처럼 그런 좀 넓은 지역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강가에 이제 무리를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또 족장들을 불러서 어디입니까? 그 17절 보시면요,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또와 그의 형제고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그래서 이제 18절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밀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쯤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18명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레위인들이 요즘 읽어보면은 38명 그리고 이제 요 지도자 이래서 39명 한 40명 정도의 레위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은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이제 살아남은 그곳 원래 있던 그 이방 족속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이렇게 일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삼았죠. 그 일꾼이 그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은 성전 봉사자입니다. 성전 일꾼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 그죠?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지명해갖고 자원한 게 아니라 지명해서 이제 220명 그리고 레위인 40명, 39명 정도, 그러니까 260명 정도를 이제 차출해서 데리고 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다 더하면은 1,772명 됩니다. 이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제사장, 왕족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 한 2,00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한 5,000명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제가 숫자를 얘기 드리는 것은 1차로 귀환할 때 거의 5만 명이 귀환을 했어요. 1차 때는, 스룹바벨 때는. 근데 두 번째 지금 에스라가 데리고 갈 때는 전체가 5,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그 5,000명 중에서 가자고 했을 때에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제사장은 뭐 몇 있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왜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의 일이, 성전 봉사하는 일이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그죠? 일단 제사장을 도와서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었던 거죠. 뭐 짐승을 도살하고 하여튼 어쨌든
아주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그리고 또 이곳에서 지금 그 고레스 잡혀온 언제 와서 그 나라가 제국이 바뀌고 나서도 지금 80년이 지났어요. 그곳에서 그냥 살고 있는, 이제는 유다 백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벨론 페르시아의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으로 가서 8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미 멸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 뭐 어쩌고 여러분, 이게 제가 어쩌고 이래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귀환해서 잡혀온 사람들은 100년 정도 지났으니까 다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 2세대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3세대도 있어요. 이 사람들 보고 가자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지만은 5천 명밖에 안 되지만은 너무 이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럼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 정도 그래서 이곳으로 이렇게 올 정도 되면은 어쨌든 헌신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어떤 에스라의 설교나 에스라의 요청이나 이런데 어쨌든 오죽하면은 레위 사람들은 지명해서, 지금 느디림 사람은 지명해서 좀 가자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성전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요원들이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성전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런데 레위인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드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숫자가 적다. 여러분 5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생각을 좀 이 정도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좀 이래 건너뛰어도 됩니다. 15절부터 읽으시면서 이제 에스라도 묵상을 좀 해보시고요. 이렇게 함께 가는 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도 좀 한번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